막힌 예수 그리스도. 이거 전해야죠. 저는 뭐 이 예수 믿고요, 그냥 이걸 전하기 위해서 버스 속이고 기차 속이고 비행기고 막 어떻게 떠들었는지 몰라요. 제가 옛날에 여기 있을 때 신학생 시절에 막 기차 속에서 막 얼마나 떠들었는지 차장이 다음 정거장에 내리라고 하더라고. 나 그때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내가 얼마나 떠들었는지 그때 오징어 장사가 지나면서 나더래요. 여봐요, 당신 때문에 내가 오징어가 안 팔려 그러더라고. 내가 얼마나 떠들었는지. 여러분, 이 좋은 예수를 안 떠들으면 누가 얘기할 거예요? 누가 얘기하냐고요. 한 번만 전해서 그 사람의 복음 듣고 구원받았다. 와, 천하를 얻은 거잖아요. 천하를 얻은 거잖아요. 이런 위대한 선교를 왜 하냐고요? 이런 위대한 골방 기도를 왜 하느냐고요? 한번 그 속에서 아기를 다시 마음이 아파서 놔봐요. 그리고 남을 위해서 눈물을 한번 흘려봐요. 하나님이요, 제일 약한 게 눈물이야. 하나님도요, 눈물한테는 꼼짝 못하세요. 꼼짝 못해요. 보세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갖고 묻으러 갈 때 과부의 눈물 보고 예수님 지나가다 그냥 지나갔어요? 살렸잖아요. 그렇다고 죽은 사람 다 살렸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귀에 들리게만 하면 물어봐요. 끝! 히스기야가 보세요. 기가 막혀요. 히스기야는 이사야를 부르더니 하나님은 그래요. 가서 히스기야 죽는다고, 절대로 그 병 안 낫는다고 가서 말해줘라 그랬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서 히스기야 왕이 참 죄송합니다. 그 왕에게 가서 말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당신 병은 절대로 안 낫고 죽는데요. 그 말씀 전하라고 왔습니다. 왔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어땠습니까? 그 말을 듣고 벽으로 얼굴을 들이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면서 내가 잘못한 게 참 많습니다. 그래도 내가 주를 위해서 조금 잘해보려고 했던 것도 있을 텐데 그거 기억 좀 해주시고 우니까 지나가던 아직 문 열고 밖으로 나가지도 않은 이사야를 부르는 거예요. 이사야야, 미안하다. 다시 가서 말해라. 그 병 낫는다고 말해줘라. 여러분, 성경에는 안 쓰여있지만 이사야 가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했겠어요? 참, 하나님도 변덕이 죽을 듯하네. 아니, 금방 나더러 가서 절대로 안 낫는다고 죽는다고 선포하고 하신 분이 이번에 가서 산다고 하니 말이죠. 들은 본인도 못 믿어요. 그죠? 들은 본인도 못 믿어서 그거 사실이면 해가 10도로 뒤로만 물러가게 하면 난 믿겠다 그랬잖아요. 예. 눈물의 기도를 한 히스기야도 못 믿었는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사야도 그 말 하기가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하셨잖아요. 예, 우리가 중보 기도자로서 남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못 가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사막에 꽃이 피고 물이 흐르도록 하는 이 기도는 복된 기도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골방 기도 안에서 주기도문을 하세요. 근데 주기도문 끝에도 뭐라고 했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나라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은 너무 괴로워요. 너무 괴로워요.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참 고민된 세상이야. 설교 잘하면 그 다음날 감옥 가게 될 수 있잖아. 왜냐? 동성연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면 잡혀가요. 고소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는 여러분 안대로 스템셀이라는 줄기세포를 통해서 우리 한국의 황우석 교수가 그거 만들었다고 전 세계는 떠들잖아요. 이제 가만히 한국 신문을 보니까 그거 틀렸다, 비창조적이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다, 못한다 그러면 맞아 죽을 것 같더라고. 왜냐하면 그걸 기다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물론 이해가 가요. 이 유전병에 걸리고 병에 걸린 분의 심정을 이해하면 얼마나 괴로워요. 해야죠. 그러나 부시가 얘기한 대로 생명을 죽여서 생명을 또 하나 살린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근데 또 기가 막히게 그게 가능하다고 해도 세 사람의 여자가 필요해야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난자를 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것을 줄기세포를 줘서 섞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걸 안착을 시켜서 이제 태어나게 만들어야 할 여자가 필요한데 도대체 한국 사람이 그걸 주겠어요? 하겠어요? 나겠어요? 그런 거 안 하죠. 미국 사람이 그거겠어요? 영국 사람이 그거겠어요? 결국은 가난하고 못 살고 불쌍한 아프리카 사람이나 가난한 그 사람들이 그거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지. 응? 설령 그것이 된다고 해도 어떤 버젓한 사람이 그거 하겠다고 내 몸을 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비윤리적인 것이 세상에 있는데 그거 얘기하면 이제 맞아 죽을 때가 됐다 이 말이죠. 이런 무서운 세상에 우리가 기대하는 건 빨리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통치
이루어지는 나라를 꿈꾸는 게 그것이 바로 선교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이 선교를 기다리는 선교 종말은 너무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요. 왜 선교가 필요한 것인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고.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왜 끝을 만들었냐 이 말이죠. 왜 끝이 와야 된다고 하냐 이 말이죠. 왜 소돔 고모라성 같은 그런 막 멸망이 와야 되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인간이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람은 구원하고 세상은 망하는 바로 선교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마태복음 24장인데요. 우선 정치적인 혼란이 오죠.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고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참 이거 보세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많이 도와줬어요. 그렇죠?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6.25때 한국을 돕기 위해서 죽은 사람이 5만 6천 명이 죽었어요. 버젓한 말이죠. 아무 이유도 없이 미국 젊은이가 국가에서 가라고 해서 한국 평화를 위해서 한국 땅에 와서 죽은 미국 젊은이가 5만 6천 명이에요. 유엔군이 얼마 죽었냐? 68만 명이 죽었어요. 행방불명이 150만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200만이 넘는 사람이 한국의 평화를 위해서 와서 죽었어요. 미국 땅이 우리나라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크죠. 미운 것도 많지요. 미국이 물론 하나님처럼 되는 건 아니지요. 그러나 그들이 우리들에게 잘못도 있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것도 너무너무 많은데 요즘에 젊은이들은 그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많은 젊은이 와서 죽었다 이 말이죠.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삐쳤다고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막 반미 막 그거 하니까 뭐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 잘한 건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죠. 어쨌든 간에 자 그런 미국이 또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고 빈 라덴을 죽이기 위해서 미사일 100만 불이 넘는 미사일을 몇 개를 떨어뜨리냐 73개를 떨어뜨렸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나라와 나라. 지금 이제 막 중국 북한은 얼마나 괴로워요. 북한 때문에 그냥 전 세계가 막 괴로워하고 있잖아요. 한 사람 때문에 그냥. 이게 세상이란 말이죠. 이 정치적인 혼란. 뭐 유럽은 안 그래요? 아프리카는 안 그래요? 어디나 마찬가지로. 우리 돌아보니까 희망이 없어요. 나는 막 절망을 선교하고 싶어요. 설교하고 싶어요. 절망이에요. 근데 혹시 우리는 살면서 이 세상이 참 좋다. 뭐 한국 땅에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좋으냐. 야,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사람들은 미국이 그렇게 좋다고 미국 이민 가고 요즘엔 또 한국으로 역이민을 또 한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나는 확실히 알았어요. 미국이 천국 아니다. 천국이 확실한 이유는요. 내가 확실한 이유는 천국에 가신 분들은 한 번도 안 돌아오더라고. 그렇게 좋은데 왜 돌아와요? 전화 한 통도 없어? 전화 한 통도 없어요? 이렇게 좋은 나라를 왜 사모하지 않느냐고. 세상의 나라는요.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수없는 나라 수없는 지도자들이 생겼는데 한 나라도 한 시간도 유토피아나 패러다이스를 만든 적이 없어요. 있었습니까? 없어요. 정치 이론 가운데 최고 좋은 정치 이론이 막시즘 공산주의 아닙니까?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 공동의 것이다. 서로 잘 살자. 프로레타리아 혁명을 일으키자. 여러분 이론으로는 정치 이론을 따라갈 그 공산주의 이론을 따라갈 정치 어디 있어요? 민주주의도 완벽한 거 아니에요. 자본주의는요 언젠가 망하는 것이라고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으로 세상은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죠. 없어요 희망이. 근데 아무도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오라고 기도하라는데 안 기다려요. 기다리는 사람 없더라고. 제가 청년 대학생 집회를 하는데 한 1800명 모였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만져서 느끼는 것처럼 발로 디뎌서 느끼는 것처럼 이런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 이 만져질 수 있는 이런 실제적인 메터리얼인 이런 그런 나라가 확실히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믿으시는 분 손 드십시오. 그랬더니 너무 놀랐어요. 대한민국은 그냥 기가 막혀요. 하여튼요 기가 막혀요. 다 들었어요. 1800명이. 너무 고마워서 손 내리시라고. 그러면 그렇게 확실히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면 내가 오늘 설교 끝나기 전에 그 나라 가고 싶은 분 손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랬어요. 또 놀라게 했어요. 저를. 한 사람도 안 들었어. 또.
제가 그래서 이랬어요. 가고 싶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믿냐고. 그죠? 가고 싶지도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왜 믿어요? 우리가 그런 경험을 못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나 선교는 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나의 킹덤 컴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컴 미션이라는 이름도 지은 게 나의 킹덤 컴, 나라에 임하오시며 컴 로드 지서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the end will come, 마지막이 온다. 컴 로드 지서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 컴이에요. 그래서 컴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컴이라고는 한번 모여야 되고 그 다음에 주어지는 명령은 고야. 가야 돼요. 모이면 가야 돼요. 모이면 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골방에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도록 기도하고 사모하도록 가르쳤는데 희망도 없는 이 땅에 그렇게 마음을 줘요. 요즘에 아파트가 그냥 막 굉장하다고 해. 막 아파트 붐이 일어나고 막 너무 비싸갖고 저는 웃어요. 그 비싼 걸 왜 사요? 그죠?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좋은 것이 그곳에 있는데 너무 좋아요. 이거 이 땅에 있는 거 참 난 괴로워요. 어느 날 제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여호와의 증인이 가면서 아파트를 보면서 야 언젠가 저 아파트들이 우리 것 된다. 우리 것 된다. 여호와의 증인 땅에 자기들의 왕국 천년 왕국을 기대하니까 제가 그 말 듣고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야 예수를 믿는 게 땅에 있는 아파트가 자기 되는 것이 꿈이야? 그러려고 예수 믿어요? 그런 걸 하면 난 안 믿어요. 강남에 비싼 아파트 10억 15억 20억 원 아파트를 수천만 개 준다고 해서 그걸 바라보겠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니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봐야지. 그래서 그 나라를 바라보고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전도와 선교를 해요. 그걸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나라. 근데 마태복음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혼란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혼란, 난리와 난리, 소문, 9.11 사태, 막 불법에 행하고 이게 사회적 혼란입니다. 보세요. 사회적 혼란이 얼마나 심한지 지금 기가 막혀요. 참 괴로워요. 자, 동성연애.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해요. 여자가 여자하고 결혼해요. 하버드 대학교가 더 이상 하버드 대학이 아니라고 학장이 선포를 했어요. 총장이. 왜냐? 생각해 보세요. 동성연애자가 하버드에 와서 머리 좋으니까 윤리학을 공부해갖고 박사를 받아요. 그거 뭐 하겠어요, 그거? 동성연애자가 윤리학을 공부해서 공부 잘해서 박사를 받으면 세상이 못 돼요? 부부라는 뜻이 뭐예요, 이제?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하고 여자하고 결혼하는 그런 세대. 그것도 정식으로 법적으로 부부라고 인정받는 세대. 많은 나라들이 법적으로 허용해버렸잖아요. 소돔 고모라성이 여러분 왜 망한 줄 아세요? 그것 때문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망할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망한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희망이 뭐예요? 안 변합니다. 절대로 못 바꿔요. 절대로 못 바꿔요. 이 윤리적 부패. 저는 우리 집 아이 별명이 하 목사님 뭐라고 지냐면 무공의 아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미국에 가고 공예를 많이 찌들었어요, 이제. 세상이라는 걸 보고. 근데 우리 집 아이가 이렇게 착했어요. 제가 안식년 가가지고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는데, 나쁜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옷 벗은 여자들도 막 나오고, 막 광고가 다 그런 광고잖아요. 근데 우리 집 아이한테서, 얘야, 보지 말자. 별로 안 좋다. 근데 우리 집 아이는 뭐라고 하냐면, 아빠, 내가 안 보려고 벌써 눈 감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집 아이는 눈 감고 있었어요. 눈은 감고 안 보는 거예요. 얼마나 착해요. 근데 내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너 이미 봤으니까 눈 감았지. 어른들도 유혹 앞에서 노를 못하는데 아이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 때문에 걱정 안 돼요? 미국의 부모들이 내 아이는 안 그러겠지, 내 아이는 안 그러겠지. 그런 순간에 벌써 마약하고 타락하고 이미 늦어버렸어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이런 사회적 부패, 윤리, 타락 문제 너무너무 많아요. 종교적 혼란이 오죠? 그건 뭐냐? 가짜 선지자, 메시아. 그게 막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요. 이단에 빠져서 망한 사람이 한둘입니까? 얼마나 이 가짜 메시아 선지자가 없는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근데 이런 세상이 좋다 우리가 살면 거기에 멈춰 있으면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죠. 우리 크리스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땅의 눈으로 보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만족하면서 사는 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난 여러분들의 그런 세상을 보는 눈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났잖아요. 우리가 놀라운 사람들이잖아. 다른 사람과 달라요. 여러분요, 제발 세상에 사는 동안 최고급만 사용하세요. 난 뭔지 모르지만 옷을 입어도 크리스찬 디오르 무슨 이브생 로랑 그런 거 최고로 비싼 것만 사 입으세요. 최고로. 신발도 막 최고로 좋은 거, 자동차도 최고로 좋은 거, 모든 물건도 최고로 좋은 거, 접시도 그냥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거, 그런 것만 써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최고로 좋은 것이 나올 때까지는 좀 허술한 거 써요. 싼 거. 적당한 신발에, 적당한 옷에, 적당한 자동차에다가 좀 불편해도 버스 타고 그렇게 오고 전철 타고 그렇게 살아요. 언젠가 최고 자동차 나올 때 사시고, 최고로 좋은 컴퓨터 나올 때 그때 사시고, 최고로 좋은 옷 나올 때 그때 사시라고. 그 전에는 그럼 사지 마요. 우리가 최고급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전에는 적당한 거 입고, 적당한 거 먹고, 적당한 거 써요. 왜? 하나님 나라가 오니까. 그렇죠? 주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만 사시라고. 무슨 말이냐? 희망이 없어요, 세상에. 그거 입어본다고 변하겠어요? 여러분, 성공이 실패인 거 모르세요, 여러분? 성공은 실패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분은 우리 한국의 유명한 기업가였어요. 그분은 정말 최고 좋은 벤츠에다가 최고 좋은 물건에다가 최고 좋은 집에 다 사는데 그분의 최근의 간증을 들었는데 역시 성공은 실패라는 걸 내가 알았어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이에요. 왜냐? 이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최고급 호텔만 못하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집에서 날마다 해먹어도 최고 좋은 음식점에 가서 먹는 음식만 못하고, 최고 좋은 풀장을 가지고 있어도 좋은 풀장에 가서 수영 한번 해보고 오는 것만 못하고, 관리가 너무 힘든 거예요. 좋은 집 관리가 너무 힘든 거예요. 최고 좋은 물건을 다 써봤더니 그 다음 살 것이 없대요. 그래서 절망이 왔대요.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어떤 것을 가지고도 만족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선교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 나라의 꿈, 세상이 좀 못 살고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그까짓 것에 매이지 말아요. 이 땅에 고난당하는 사람은 한둘이 아니고 아프리카를 가서 보면요, 여러분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는 지금 아프리카 사람은 죽느냐 사느냐에 고민하고 살아요. 말라리아나 에이즈나 질병이나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서 굶주리는 곳에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인데 우리는 잘 사느냐 못 사느냐의 싸움 아닙니까? 너무너무 이것은 럭셔리한 거죠. 럭셔리한 거죠. 자, 이런 것에 보면은 종교적인 혼란 속에 큰일 났어요. 빨리 복음 전해야 돼. 이슬람은요, 숫자가 막 늘어나요. 왜? 아이를 그렇게 많이 낳으니까. 막 아이를 낳아요. 불란서만 해도 안 낳아요, 불란서 사람들은. 근데 모슬렘들은요, 막 5, 6, 7, 8을 낳으니까 이 불란서 사람들은 가난해서 허덕이는데 그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돈 받아서 벤츠 타고 다녀. 이런 모순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모순이야, 이게. 어떤 대통령도 나라도 한 시간도 유토피아나 패러다이스를 만든 적이 없어요.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믿지만 절대로. 물건은 좋아지지만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과나무에서 오렌지가 열리는 거 봤어요? 사과나무는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끝날 때까지 사과만 열려요.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뿌리째 잘라버려서 접붙임,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 받지 않고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 세상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지 세상이 변해서 좋아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건 기대하지 마세요. 이 종교적인 혼란, 환경적인 혼란, 여러분, 지진, 기근, 재난, 쓰나미, 테러리즘, 불안하죠. 불안해요. 희망이 뭐예요? 주님 나라 와야죠. 불법. 와, 돈만 있으면요, 그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돈 없으면 죄를 뒤집어 쓰는 거고, 돈 많으면 죄를 졌어도 피해 가는 거고. 너무 잘 알잖아요? 법이 모두에게 공평해요? 그거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절대 공평하지 않죠. 공평하지 않아요. 사람이 만든 법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든 법만이 완벽해요. 하나님이 만든 법만이 우리의 사정을 알고 우리를 바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아무도 안 돼요. 아무도 안 돼요. 세상의 행복이라는 건 좋은 집, 많은 돈, 좋은 아내, 좋은 남편 만나면 살 거라고 그러죠? 천만에요. 행복이 그런 속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참 지금 글로벌라이제이션이나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그 다음에 동성이 결혼하는 거나 그 다음에 마약으로 찌든 거나 아니면 지금 줄기세포 문제나 가면 갈수록 세상은 더 복잡해지고 힘들어져요. 그냥 저는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서울에 어느 큰 교회 갖고 쇼를 했어요. 무슨 쇼를 했냐면 강사로 가서 설교를 하다 말고 제가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그만 올라오면서 핸드폰을 안 꺼가지고 자꾸 진동을 울리는데 설교 중이니까 좀 받읍시다. 미안합니다. 강사가 와서 설교하다 말고 여러분 핸드폰 받겠다니까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제가 그랬더니 교인들이 정말 실망해서 꺼내가지고 여보세요. 제가 설교 중이니까 좀 끊어주세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왜 전화 오셨어요? 내가 속히 오고 싶은데 빨리 전해라. 가는 곳마다 전화가 있습니다.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전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녕히 계세요. 다 끊었어요. 그때 박수를 막 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거 가짜 전화입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맨 끝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어떻게 하면 오세요? 선교하면 오시는 거지. 아주 간단해요. 그 대답은.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요즘에 큰 건물 교회들 짓지요. 지어야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주님이 금방 오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없을 거예요. 거기다 돈 투자 다 해요 그냥. 필요한 만큼 짓고 말아야지. 제가 과테말라를 갔는데요. 이 과테말라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남미를 점령한 스페인 정부가 총독부를 어디다 세웠냐면 과테말라에 세웠어요. 가장 살기가 좋은 곳이니까. 날씨도 좋고 좋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 과테말라가 지진이 자주 일어나. 그래서 다 천주교인들이니까 최고의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소위 성전이라고. 여러분 성전이 건물입니까? 앉아 계시는 여러분이지. 여러분 벽돌이에 손을 얹고 40일 금식했다고 해서 그 벽돌이 거룩해져요? 그런 일 없어요. 시멘트 위에다가 손을 얹고 40일 금식 기도를 기도한다고 그 시멘트가 거룩한 홀리 시멘트가 돼요? 그런 일 없어요. 벽돌은 벽돌이고 시멘트는 시멘트고 메테리얼은 메테리지. 인격적인 것에 거룩성이 있는 것이 물질에 무슨 거룩성이 있어요. 근데도 아직도 성전이라고 부르는 분이 계시다 이 말이죠. 물론 그 의미가 달리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걸 성전이라고 생각한 그 사람들은 지진에 안 무너지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놀랐어요. 벽 두께를요 3m짜리 벽 봤어요 여러분? 기둥 하나가 몇 미터 기둥인지를 몰라요. 벽보다 더 두꺼워요. 그런 큰 기둥을 세워서 정말 막 자이언트 건물을 세워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는데 내가 갔을 때 보니까 기가 막혀. 다 쓰러져서 무너져서 괴물처럼 돼버렸어. 안 무너지는 성전을 짓겠다고. 여러분 그게 아니죠. 그죠? 안 무너지는 성전은 우리야. 복음을 듣고 생명을 듣고 성령을 모신 그 사람들이 전이라고요. 그건 지진에도 안 무너져요. 영원히 하나님의 전이야. 우리는 그런 복음을 전해야지. 건물이 아니라고요. 북아프리카 튜니지아를 가니까요. 그때 당시 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세웠는지 이 바닥을요. 모자이크를 했는데 만든 타일로 온 게 아니에요. 천연 돌들 주워다가 빨강, 파랑, 노랑 그걸 그래 이쁘게 깔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 구하는 일. 여러분 나무 밑에서 모이면 어때요? 사막에서 좀 모이면 어때요? 우리는 사하라 사막을 제가 갔는데요. 사하라 사막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막 가운데 이 동굴 속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참 기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건물 그 속에서 사하라 사막에서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감격적일 수가 없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했는데 그런 예배가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아시아의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들 터키 가보셨어요? 교회 봤어요? 다 무너지고 없잖아요. 나는 너무 허전하더라고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돌 하나씩만 주워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내가 돌에다가 서머나, 버가모, 빌라델피아 그냥 써가지고 책상에다 다 올려놨어요. 7교회가 다 제 책상 위에 올라와 앉아있어요.
눈에 보이는 교회 없어져 버렸어요. 안디옥 교회, 그 훌륭한 교회, 첫 번째 세워졌던 교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디에 있나 봤더니 서울에도 와 있고, 대전에도 와 있고, 전주에도 와 있고, LA도 와 있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는 생명이 있어요. 언젠가 없어져요.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안 부서지고 안 없어질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가치 있는 것에 생명을 거세요. 가치 없는 것에 생명 걸지 말아요. 그죠? 복음에다 생명을 걸어야지. 사사로운 것에 목숨을 걸어서 죽으면 뭐예요? 이 중요한 한 번 주어진 이 기회에 이 생명을 복음 전하는 데 써야지. 그렇죠? 그렇습니다.